이 사무엘하 8장은 이 승전의 기록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같은 말씀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겼는지를 이 믿음의 영웅들을 이렇게 열전하고 기술했던 것처럼 오늘 이 8장도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홉의 아들 하다에스에게서 노력한 것과,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소금 굴짝에서 에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하는 이 말씀에 보면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 소바 왕, 그리고 에돔, 이렇게 거의 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적인 그런 족속들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승리의 원인, 뭐 그 승리의 이 동의는 뭘까라고 하는 게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그 모든 승리의 기록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기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윗의 왕국 또는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영원성을 이 다윗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7장이 후대의 결론이고 사실은 이 8장은 그 앞에 있었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역사는 왜 거꾸로 7장을 먼저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7장과 8장을 바꿔서 원래는 뭐부터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또 이 바위에서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에게 또는 그 모세와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있는 거죠.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서로 이스라엘과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보이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 거.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오늘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은 말을 갖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그 말과 마병과 또 군사들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약속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냐면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모든 이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모든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왕의 기준이 누구냐면 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약속 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는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이 시기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 왜 그들이 그렇게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왜 속박 가운데 또는 이 노예에 끌려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말과 자신의 행동이 따로 노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이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게 다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 빼앗기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8장부터 18절 1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라고 그래요. 이 메덱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5개의 도시 국가거든요. 그 도시 국가의 가장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가드의 도시예요. 그 가드의 네 도시가 함께 있는 거죠.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5개로 이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그 블레셋 이 나라를 이 지금 다윗이 다 정복했다 이런 거예요. 모든 5개를 다 이 완전히 이 다윗으로부터 그 나라를 무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다 빼앗은,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 블레셋은 지금의 지중해의 이 끝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당연히 철기 무기가 더 훨씬 센 거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윗이 무찌르고 그 나라를 뺏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점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다윗 이전에 사울의 이 왕이었을 때는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야훼라는 신은 산신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성에 계신 하나님. 그 산에만,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당연히 전쟁 무기가 더 센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센데, 그럼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블레셋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 산에만 올라가서 싸우면 꼭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산을 지키는 이 산신령과 같은 이 여호와는 우리가 못 이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그 평지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단순하게 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압을 쳐서 그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이 두 줄 길이라는 게 아마 뭐 예를 들면 한 150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죽인 거고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뭐 이런 키 작은 사람들은 이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나중에 다윗에게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줄 길이의 사람, 한 줄 길이의 사람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모압에 있는 족속의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남겼다. 뭐 이런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멸 전쟁, 진멸 전쟁.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쟁 중에 진멸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가나안 땅의 7 부족은 진멸 전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부의 전쟁은 그 진멸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전염이 될 수 있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끊어버리라는 것이 있는 거지만 외부와 이 접촉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거는 진멸 전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화친을 맺고 가능하면 자기의 경계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확한 지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을 살렸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윗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그 전쟁의 이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소바 왕 이렇게 있어요. 이 소바 왕은 다메섹 북쪽, 그리고 레바논 산지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소국이 이 소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소바 왕의 이름이 하닷 에셀이런데 도움이 하닷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도움이 하닷이시다는 말은 하닷이라는 게 그게 신의 태양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움은 태양신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기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러니까 또 말들을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마병과 군사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뭔가 힘을 가져야지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어, 또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고 오히려 없음이 진짜 능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없는 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능력한 건 그냥 무능력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역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이 수련회 때문에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가 너무 재밌어요. 이 요나가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너 이렇게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시험을 너무 잘 봤으니까 자기한테 선물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험 못 보겠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야. 나 이거 도저히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 죽겠다고. 나 죽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이 산다라는 게 뭘까?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죽음학이라는 거를 우리 옛날에 상도동에서 우리 같이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 죽음학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죽는 거가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사명은요 죽는 일이거든요. 바울도 로마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로마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뭔가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게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잘 죽겠다고. 예. 이게 요나의 역설이 있는 거죠. 나 죽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뜻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거의 이 전쟁의 무기에서는 최고의 무기잖아요.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그 나라들, 그러니까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하맛이라고 하는, 그죠? 하맛 왕 도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어떻게 이겼는지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기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그대로 그렇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 거의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죠? 이 전쟁만 하면 이긴 것처럼 아주 왕이 되기 전까지는 쫓기는 인생이었다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각각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한 6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군사령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 다음에 5절에 그 5번째 보면은 이 걸렛 사람과 18절에 보면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관할하는, 이 관할하니까 거의 호위무사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경비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들은 대신인데 이 대신은 옆에서 직고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그 아들들을 대신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각각의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2아들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나와가지고 12족속이 그리고 그들이 갈라져서 각각의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각각의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그거를 처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리를 잡고 그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뭐 발이 될 수도 없는 것처럼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게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 또는 그 민주주의 속에서 서로 이 다수결 또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존중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서로 이 몸의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또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16장, 이 14장과 16장이 은사장이거든요. 그 은사장에 보면은
각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몸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과 1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죠. 그러니까 12장과 14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13장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은사답게 되어지는 모든 근원이 어디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각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직분대로 이렇게 구별시켜 준 거죠. 분류시켜 준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민수기가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민수기는 철저하게 계수하는 건데 그 계수가 뭐냐면 각각의 자기의 은사대로 계통을 만들어서 그 계통이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게 하나의 그게 틀이 되어지고 하나의 그게 체계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매뉴얼처럼 이렇게 어떤 절차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각각의 직분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은혜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시작하는 거지만 각각의 자기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직분을 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의 고 속에서 죽으라는 거죠. 그게 내 자린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6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나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는 육신의 아담이 있고 영적인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 내가 육의 것을 쫓아갈 것인지 영의 것을 쫓아갈 것인지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냐? 내가 날마다 전쟁하고 사는 건데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애들의 삶 속에 있어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은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저 가치관을 사는 게 맞는 거구나.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힘센 것처럼 보이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술 담배를 끊는 게 보다 거짓말 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건 녹음하는 나오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더 거짓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고 싶으면요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괜찮아. 예. 근데 아주 대놓고 여러분 이 대놓고 죽이는 것과 나도 모르게 죽이는 건 좀 달라요. 부지중에 죽이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죄도요. 이 오살죄와 고살죄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살죄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그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의 전쟁이라면 그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 인정이 뭐냐면 여러분 전리품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전리품이 성전 건축하는 재료가 됐다. 또는 성전 건축하는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서 이겨봐야지 그 이긴 것이 경험이 돼야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든 그것이 주춧돌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연결하는 어떤 다리가 되든 그것이 되어지는 건데 이 전쟁에서 계속 지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져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언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 뭐냐?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 이게 체데크예요. 공의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전쟁에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체데크예요. 그럼 미슈파트는 뭐냐? 그 미슈파트라는 게 그 하나님과의 또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배려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에게 눈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는 너희는 나를 영접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온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제일 관심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우리 찬미 자매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이렇게 환대해 주는 마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 관심이 있냐면 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너는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으로 인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직분이 각각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의 다른 모양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의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또 그렇게 관점이 다를 수 있을까? 근데 그 다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그거를 그냥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 자라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언약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다윗의 그 나라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이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